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복된 하루 열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의 모든 인생 발걸음 동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붙잡고 믿음의 정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간구할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일터의 현장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른비 늦은비처럼 누리는 복된 기도자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소망 담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구체적인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평강과 위로와 강건함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말씀을 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에 빠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헤롯을 책망했기 때문이죠. 동생 빌립과 그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막 들쑤셔가지고 이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대의 미녀였던
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그렇게 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요한은 참 부도덕하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 일로 요한이 붙잡혀서 옥에 갇힌 것이죠. 옥에서 듣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차이가 났습니다. 요한 역시도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깨 부숴버리시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면회올 때마다 소식을 전해주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런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요한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흔들려 갑니다. 이전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선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혼란에 점점 빠져가 있는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당신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사람 보내서 하고 있죠.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이 듣는 것, 죽은 자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6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6가지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냥 의미 없는 또는 즉흥적으로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약에 기록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실행을 해 나가고 계셨던 거지요.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라. 의심과 혼란을 벗어버려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오류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그나마 좀 좋으면 웬만큼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다운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그 상태가 좋지 못하면 그냥 휘청거리고 막 갈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갈짓자 걸음을 우리가 걷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재정부에서요, 이제 감사원금 봉투들 이렇게 다 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재정부원들께서 이거는 담임 목사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추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거든요. 쭉 읽어보는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감사원금을
계속해서 내신 거예요. 글씨를 깨알같이 하여튼 막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 뒤섞여 있는 그분의 그 동일한 글씨체니까 여러 개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쭉 보니까 대충 이런 사연인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 초에 뜻하지 않은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에 몰아닥친 위기인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막 그냥 이분이 항암 받고 수술 받는 그때 막 겹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모든 게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련의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이해할 순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왜 이런 일이 터졌고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이 몰아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구석은 뭔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가지고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빚어가 주시고 그 일들도 합력하여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야, 참 귀하다. 그렇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비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수준인 것이죠. 우리 수준입니다. 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뭐 내 수준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성도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몰려와도 우리는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푸른 나무와 같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 불어닥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요한을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러면서 그따위로 할래 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요한을 또 칭찬을 하세요.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평가를 해주세요. 왜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요한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그 삶과 사역을 예언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사람이죠. 다른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서 뜻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약간 좀 헷갈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크다,
작다. 이것은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 의미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요, 중요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디 속했습니까?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러니 요한은 그 중요성이 이제는 비교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속했느냐.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요한이 빈들에서 요한이 회개의 외침을 외치고 세례를 집례를 할 때에 백성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것이죠. 인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은 그와는 다릅니다.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가지고 세례를 거부를 했었고 회개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그들의 완악함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통용하던 그러한 시장터 언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돕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도 그 당시에 쓰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상대가 뭐라고 말을 해도 반응을 잘 안 해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 얻을 길을 제시를 해도 거기 반응하지 않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책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33절,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냈죠. 굴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거친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그야말로 정말 홀로 빈들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막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들이 바라볼 때 요한을 저거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저렇게 광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폄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입에도 되지 않던 포도주, 포도주는 그 당시 음용수죠. 워낙 석회수도 많고 거기에 이물질들도 물맛이 너무 나쁘니까 포도주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물하고 반반씩 섞거나 3분의 1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마셨던 건데 요한은 그걸 안 마셨죠. 나시린이니까 포도나무의 솟아는 절대로 안 마시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대접하는 대로
잘 드시고 또 세리나 죄인들하고 함께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백성 삼아야 하니까 어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낮추사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종교인들은 또 예수님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하는 식탐이다, 포도주 즐긴다, 죄인들과 어울려 노는 걸 보니 유유상종이라고 저도 죄인이다. 이처럼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자신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활을 하면 저것은 이상해. 무조건 비판과 비난의 칼을 겨눴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중잣대를 계속 들이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신앙에는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죠.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 우리가 점점 신앙이 탄탄해지고 넓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주님이 뭔가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한 섭리들을 다 걷어차 버리면서 계속 비판만 하고 비난거리만 뽑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이 받은 책망이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책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주님이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회개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계속 회개 안 하면서 버팅기고 있으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다 성령이 소멸되시면서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때는 양심에 화인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전에 찔림을 갖지 못하고 그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잘 순종하면, 잘 따르면, 말씀대로 잘 우리가 이끌림 받아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적절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가 또한 반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점점 순수해지고 또 탄탄해지고 거룩해지고 굳건하게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무언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 그냥 내 기도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내놓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윤상선 교사님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안전을 잘 도모를 하십시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돌아오는 이제 답변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영혼들을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또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안전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가져난 간구의 소망 주 앞에 아뢰며 우리 또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3월 9일의 대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과 해방을 주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